네. 그 아까 불렀던 본 찬송은 음악적 얘기를 하면 스타카토가 잘 돼야 되는 딱딱 잘라서 아니 근데 전문가는 권사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누구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한빛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왜 가라고 했을까? 그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서 그 척박한 가나안으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의문이 풀렸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람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의 기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 그러면 이상하게 접근을 하는데 이 종교의 기원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냐?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죠? 4대 문명 발상지. 그게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땅으로 네 분야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나일강 주변에서 시작되었던 이 문명이 실질적인 종교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태어납니다. 수만 가지 종교들이 태어나는데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지는데 이 많은 종교의 법전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이 담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권사님 따지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서 있는 이 목사한테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이 담고 있는 단 하나 많은 법전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담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은 법전들을 보면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을 합니까? 자,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시 4대 강의 문명 중에 가장 화려했던 문명이에요. 가장 실질적으로 문자판이 새겨지기 시작한 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메소라는 단어가 원래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포타미아 줄기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랑 나일 강이 뭉쳐진 그 중심 지역에 살아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갈대아 우르가 가장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문명. 지금이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당시의 성문화나 이런 모든 타락의 정도는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 왜냐하면 법의 질서가 없었거든요.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었다라는 거.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한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 뭐가? 힘과 권력과 검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뭐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래도 돈 가진 사람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는 못 하잖아요. 그죠? 돈을 활용은 하기는 하는데 당시처럼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것이 권력이 된 거예요. 권력이 된 거예요.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시킬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것이 권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모여지니까 남용이 되는 거예요. 남용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하나님의 권력을 뭐 한다? 성도의 권력을 권사님들이 가끔씩 해. 권사님들은 한다니까. 권사님들은 해. 왜? 초신자들이 오면 권사님들이 가르쳐야 될 것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상의 걸 가르친다니까. 그 이상의 걸 가르치니까 교회 가서 뭐 받았다? 상처받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이 많은 분류되어 있는 종교들을 체험해 보시지 않았어서 잘은 모르실 거예요. 세계에서 물이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다? 안 가? 우리 오 목사님 인더스 강의 중심으로 되었던 인도 문명의 겐지스 강이 세계에서 가장, 왜? 우리 한강의 물은 식수예요. 식수. 근데 거기에 수질 검사를 하는, 언젠가 그 책을 한번 보니까 수질 연구를 하는 수산부 장관이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는 종교가, 중심적인 종교가 뭐다? 힌두교, 그죠? 시바의 여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더스강에 가보면 마스크를 하지 않고는 강 옆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요즘 황사 마스크보다 더 좋은 거 써야 돼. 그 정도로 거기다가 인더스강에다가 시체를 불살라야 어디 간다고? 좋은 데 간다고? 인도 인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 인구보다 많아진 데잖아요. 왜? 거기는 산화 제한이 없거든요. 중국은 산화 제한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잘했는데 두 개만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유신, 산화 정책, 이것 때문에 어쩌됐든가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이제 50년대생으로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좀 해봤잖아요. 밖에 나가서 고생을 좀 해봤으니까 그 인도의 겐지스 강에 그 수질 검사를 하는 수산부 장관이 그 물을 먹고 그 물에 목욕을 해야만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수산부 장관이 거기 가서 물을 먹고 거기 목욕을 한다니까.
이게 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름에 덥다고 교회 안 가지, 귀찮다고 교회 안 가지, 교회 스쿨버스 안 와서 교회 안 가지, 성질 난다고 안 가지. 이 종교라는 기원이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며 갈대아 우리가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동네에서 가장 못 살았던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왜 가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향. 우리가 요즘 신약의 시대에 와서 남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이 뭐예요?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정도 되면 저렇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만 가르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이 찬송할 때는 뭐라고 한다?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애씀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없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능력이 생겨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램이에요. 바램.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바램의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당의 10분의 1만 정성을 들이면 다 성령 받을 거야 아마. 무당의 10분의 1만.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갓 갈아놓은 작두 위에 올라가라면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두 위에 올라가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보면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중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고민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내 죄가 내가 볼 때도 엄청 서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나 사하심이 주께 이사오니 어찌 내가 주를 찾지 아니하리까. 요렇게 변명을 한다. 금방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주께 피하는. 근데 주께 안 피하잖아. 안 피하잖아. 이 종교의 기원, 이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인해서 종교가 생겨나고, 그 중에서도 단 하나 순종이라는 단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함을 바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중요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신중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은 있었지만 파괴는 없었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관계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나 단어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면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행되어지고 반드시 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얻기 위하여,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 옆에 계세요? 라고. 하나님이 당신 옆에 계세요? 지금 갑자기 아멘 하기 힘들어지지. 하나님 옆에 계세요? 네, 계세요. 아침에 하나님 불러보셨어요? 네. 아멘. 하찮은 귀신도 불러야 온다니까. 귀신도 불러야 오는데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신 안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생각 절대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자, 가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자.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요 땅에가 1등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만이 믿는 자의 소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겐지스강의 그 사람들이, 그 시바의 신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의 목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행복한 순위로 주장하여 주는 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맹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할 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첫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가 되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첫 번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상기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지난 날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주어질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기본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잘 살던 동네에서 가나안은 당시에 가장 못 사는 소위 말하면 요즘에 미국하고 인도하고의 비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부른 이유가 첫째는 도와주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그로부터 나옴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할 때 천지를 만드신 이 단어를 창조하심으로 바꿨습니다. 만들다라는 단어는 무엇이 존재해 있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이루어져. 그리고 끝절에 가서 공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회. 이게 317년에 제정된 이 사도신경이 공회라는 당시의 공회는 공회의 권력이 무지막지했습니다. 성경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 공회가 거룩하다. 그 공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권위 속에서 공회라고 했어요. 저는 그 공회를 교회라고 바꿨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 무당들도 자기 신을 모셔놓은 곳에 들어갈 때는 옷 머무시러. 저는 썰밥 끌고 오면 교회 제대로 차려입고 오지 않으면 저는 최소한의 하나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자는 성도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는 입에서만 나옵니다. 행위적인 거룩함은 전혀 없는데 입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그것은 사람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또 다른 구성이 이루어진다. 사람의 4대 조건이, 사람이 갖고자 하는 4대 조건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으로 내 앞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쾌락적 존재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은 누굴 닮는다? 그럼 하나님이 쾌락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분석하면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유하고 계시는 권세, 권능, 물질,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계시면서 하시고 저 아버지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을 맞이하는 자는 먼저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며 그 말을 우리 입으로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검도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하고 있니? 변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만큼 변하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여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창조주에게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창조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성경만 담고 있는 귀한 단어 순종의 충실하는 우리 한빛에게 성경공성의 모든 일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범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죄. 죄와 범죄라는 단어가,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정답. 그런데 성경적 죄라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언제 밝혀질까요? 언제 밝혀질까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신대잖아. 뭐하러 오신다고? 우리 죄를 밝히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낱낱이 찬송하잖아. 그때 가서 뭐 해야 된다? 부끄러움 없어야지. 제가 지금 20대라면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죽을 때 다 돼갖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이사오니 내가 어찌 주를 사모하지 아니하리요. 사모하는 거는 내가 좀 하다가 조금 있다가 여하튼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범죄라는 단어는 밝혀진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죄와 밝혀진 죄를 누구만 안다?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비브리칼적 성도가 되어지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께서 우리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차가운 말, 뜨거운 말, 그리고 따뜻한 말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요구한다? 근데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직지근하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전부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들 중에 가장 난폭한 신이 누구다? 아멘! 당하지 않으시려면 전적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 죽이뿐데 썰어버린대, 덮어버린대. 다 하셨잖아. 죽이고 덮고 썰어버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버지 속이 얼마나 터지겠냐고. 얼마나 터지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가운 말, 뜨거운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줍니다. 좋은 말. 근데 아무리 이놈의 세상이, 사람이 저를 비롯하여 사람이 아무리 성경만큼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죽어도 안 듣는 거야. 죽어도 안 듣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을 들어먹느나.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귀에 들리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지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다 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아의 시대 때 싹 썰어버리고 노아의 아들과 노아의 그 며느리들만,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수세기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질문이 가장 심오하게 하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형이사학적이니 문학적이니 철학적이니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갈 것이.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예수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라는 단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됨을 믿는, 겐지스강에서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지 아니하면 창조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이 삼각형의 이 기로에 서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염려 근심은 없어지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시고 찬양을 믿음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우리 현실이 되어지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